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주제는 주님을 안다는 것, 그렇게 조금 연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게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의 가장 근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주님을 믿는 것일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마음을 모아야 될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한번 점검도 하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선 첫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첫 번째 항목,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아니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임한 믿음입니다. 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인데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 핵심을 찾는 것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토시 하나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도 중요한 구절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단락 전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 문장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같은 현실이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눈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육안입니다. 육안으로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앞에서도, 오늘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앞에서도 이걸 우리말로 우리 시대의 삶의 언어로 풀면 이렇게 읽으면 제일 적당할 거예요. 막다른 길 앞에서도. 성경에 자주 이런 상황이 나오죠. 나병은 정말 그런 길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인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지금은 이 병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교회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있던 곳 동네가 있는데 밤에 나가면 이게 바깥에 나으시겠죠.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없으신 나병 환자들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시다고. 저도 밤에 어렴풋이 한두 분 이렇게 마주쳤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 나병은 잘 보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주 생겨났던 그런 병이고 또 지금도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무거운 질병이고 사실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임하면 삶을 내려놓는 분들이 많았어요. 절망의 병이죠. 포기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병이 찾아오는 순간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분이 다른 길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의사들은 다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하고 있을까?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분에게 믿음이 임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는 살아오면서 병치레는 조금 해봤지만은 굉장히 무겁고 절망적인 그런 질병은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 예, 제가 짐작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받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설교자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그 믿음으로 치유받은 그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혹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실까 봐 설교자로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다니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선포를 해요. 왜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목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 보면 이게 딱 나왔어요. 혹시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상처받지 않을까?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거 부족한 건 많지만은 앞으로도 믿음 있는 목사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믿음으로 설교할 테니까 들으실 때도 뭐예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만은 질병이라는 놈이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람을 안 가려요. 아무나 막 달려들어요. 가끔은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정말 귀한 분들한테 이놈들이 더 달려드는 느낌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왜 why me? 그런 책도 있고 why me?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목사도 그래요. 왜 하필 저분일까? 예, 제가 좀 떠오르는 분도 있고 왜 하필 저분일까? 정말 귀한 분인데 왜 그럴까? 사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해지지 말고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걸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 드릴게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혼자 고립되지 말고 믿음의 동료들, 목자님에게 또 목장 식구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그러면 저한테도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고립되지 말고 주변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이라고 봐요.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붙들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예배로 나오시는 것 정말 귀한 걸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오늘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사실은 광야로 숨어버렸어요. 고립되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왔어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한 걸음 나가 두 번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함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도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거 꼭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사흘 동안 4편의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금, 토, 주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처음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 설교로 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그거 왔어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 집회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간간히 이렇게 초청이 있으면 저는 이제 가면 거의 첫 번째 설교로는 그걸 해요. 제가 샘물 게스트로 올 때도 제일 첫날 이 7월 달에 이 설교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 설교를 거의 외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집회를 같이 가니까 그래 이번에 가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점심때 뭐 먹고 탈라면 네가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설교를 해요. 어딜 가든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목사가 물론 이제 교회마다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각색을 하고 좀 수정을 합니다만 왜 그러느냐? 저는 그래요. 제가 읽은 성경은 꾹 짜면 이게 떨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목사로서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네가 목사인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도님들 이거 제가 부탁드렸죠. 오래 사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저한테 이 이야기 꼭 들었다고. 꼭 들었다고. 이번에 포항에 가서도 부탁하고 왔어요. 그렇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거 꼭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안 그럴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건조한 느낌이 들 때. 그때 성도님들 이 믿음을 꼭 붙드시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아니면 숫째 내 이름도 모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삶의 아픔이 임할 때, 질병도 그렇고 내 삶의 상황도 그렇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이분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분도 사실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흔들려요. 어느 대목인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이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분 만나서 물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은 제가 그래요. 보기엔 그래요. 이분이 흔들려요.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재주는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능력은 알겠는데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원하시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저로서는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병이 걸렸거든요. 성도님들, 나병은 질병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당서울병원 가서 고치는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나병은 범주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버림받은 인생.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나병인 거죠. 당시 정서가 그랬어요. 이제 그게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하고 주님 혹시나 저를 사랑하신다면, 혹시나 저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고 찾아온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한 마음이라고 봐요. 그때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이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정말 이 사람을 주님이 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둘러 당신의 진심을 말해 주십니다. 3절에 내가 원한다. 원한다면 그렇게 물었는데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저도 몇 번 떠오르는데 1부 때도 설교하는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좀 힘이 드는데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치유를 바라시지만은 주님도 바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조금 그거보다 더 셉니다. 오늘 사실 입술에 나온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사실은 주님은 몸으로 해주세요. 3절 초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혹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이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사실 주변에서 당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나병 환자한테는 절대로 근처도 안 갑니다. 손을 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묻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냐고 그걸 묻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안 고쳐주냔 말이죠. 지금 당장 이 사람은 고쳐줬는데 왜 안 고쳐줬느냐. 목회하면서 사실 이 대목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는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그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은 설교도 되게 힘이 들어요.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뭐 밤새워서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목자로서는 제일 힘이 들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제깍제깍 바로바로 싹싹 나왔고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안 났냔 말이지.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목사도 되게 답답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님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뒤에 한 가지 대답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냐? 바로 그렇게 흔들릴 때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일단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손을 대고 계십니다. 네, 저는 그건 믿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독특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시고 누구보다도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 중에 계세요. 그분이 고통 중에 계세요. 그것도 가장 깊은 병, 가장 깊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 주님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신학의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해명을 못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도 정말 귀한 성도들이 고통이 임하느냐? 아무도 답을 못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2000년 기독교 신학
성경책에서 나오는 유일한 대답은 이거예요.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는 꼭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여러분 아픔 중에 계신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듯이 여러분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픔 중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보다 한 걸음 더 아픈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데 더하여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다. 예, 그거죠. 우리한테는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나는 주님이 역사하시길 지금이 좋죠. 목사의 때도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믿음이 뭐냐? 나의 때는 지금인데 나의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신뢰하는 거라 했잖아요. 앞에는 믿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뢰하는 거라. 왜 그랬는가 하면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믿는 거 귀하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내 삶을 정말 그분께 의탁드린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 그분의 배에다가 내 삶을 싣는다. 그 믿음이 뭐냐? 이 대목이에요. 내가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사실 믿음의 길에서 이 대목이 제일 힘들거든요. 믿음의 가장 큰 난관은 시간이다. 제가 어느 신앙 에세이에서 읽었는데 예, 참 공감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난관은 시간이에요. 정말 아픈 아픔도 아프죠. 아파요. 정말 아픈 아픔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보다 때로 더 아픈 게 뭔가 하면 오래 아픈 거예요. 시간이 정말 힘이 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더 힘들죠.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뭐냐? 그걸 이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조금 가혹한 그런 선언일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게 진짜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항상 그 길로 이끄셨어요. 믿음의 길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소개시켜드리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찰싹 달라붙었죠. 그래서 주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까?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 주님 지금입니다.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왔거든요. 이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주님 우리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지금 하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두셨을까요? 아버지께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셨으니.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나도 아버지를 신뢰한다. 성도님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있으시 좀 싫어요. 믿음은 지금 받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영혼을 걸고 주님을 믿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나병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때 확 휘저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뭐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스탠바이 해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주님도 그 믿음을 실천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볼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마 이 일이 벌어진 후 쭉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되었으니까 3년 정도 뒤에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성도님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때를 지지합니다. 투표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때에 꼭 투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조금 다를 때는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걸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세 글자로 늘리면 제일 적당한 단어가 이거예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근데 참 힘들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의 실체가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뭐겠어요? 기다린 거예요. 참 잘 기다리셨어요. 이분이 하나님한테 큰 민족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받고 자손이 생기기까지 25년이 걸렸거든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25년이 걸렸는데 그 25년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이 25년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래 25년 뒤에 아이를 줄게 이런 25년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사실 상황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결국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그 말씀인데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몇 분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자꾸 기다리라 그러면 사람이 막 속이 그렇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목사가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도 함께 주님의 가장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채워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되신 건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거 문구 괜찮으시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해도 좋아요. 주님, 우리 성도의 때를 조금만 앞당겨 주옵소서. 예, 저희 솔직한 거죠. 목사로서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죠.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귀한 때란 건 알지만은 막 가장 귀한 때 안 되고 차선을 줘도 좋으니까 조금만 앞당겨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 믿고 사는데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그분의 뭘 믿어요? 능력을 믿습니다. 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뭘 믿어요?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데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여기에 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믿고 하루하루 인내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주님 한번 걸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무엇보다 쉽지 않지만 나의 때보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때를 조금만 우리 성도들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기초와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금도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